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대개 말세의 징조다 그럽니다. 징조란 말이 4절에 나온단 말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징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기미 이것입니다. 그렇게 좋게 쓰이지는 않습니다. 4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안 좋은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이제 이따 보겠습니다만은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랬습니다. 제자가 말을 하는 분위기로 보나 이야기 내용으로 보나 징조라고 번역한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있는 총체적인 분위기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것. 어쩐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감이 바로 징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원래 기록을 봐야 합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그럼 마가는 뭐라 썼느냐? 징조라고 번역한 말 세메이온입니다. 제가 하도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세메이온은 무슨 표시를 말합니다. 도로 표지판 이런 거 말이에요. 무슨 표시. 그러니까 어감은 이게 약하죠. 그러나 이게 맞습니다. 징조하면 무슨 중대하고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흔히들 말세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이 말세다 이럽니다. 세상이 이제 다 끝났다. 갈 때까지 갔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세란 말은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말한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세,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 에스카타이스는 원형이 에스카토스고 헤메라이스는 원형이 헤메라입니다. 에스카타이스는 마지막, 끝을 말합니다. 가장 바깥쪽. 헤메라는 낮, 하루를 뜻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어떤 것을 완성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구가 멸망하고 인류가 멸망한 것도 말세가 맞긴 맞지만은 성경적 의미의 말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그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사역하시고 부활승천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 지금이 말세라는 거지요. 어떤 것을 완성하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지금이 바로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 말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에는 말세란 말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에겐 별로 감이 와닿지 않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들에게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아무튼 극대화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사실을 알 필요는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에 지나치게 매이면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징조란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 세메이온이다, 표시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세메이온은 뭐냐? 단순히 표시, 표적인데요.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대목이 어디냐? 바로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객이 예상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온 모양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난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여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요한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일단 그러셨어요. 거절을 하신 거지요.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상관없다 그러셔놓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가 예수를 믿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단순히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잔치 자리를 망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표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복음서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요한은 이 사건을 단순히 기적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이라 그러면 테라스라는 말이 있어요.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 이런 뜻으로 다운말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보다는 어감이 약한 세메이온을 썼다는 겁니다. 표적이다 이랬습니다. 처음 표적, 아르켄톤 세메이온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법사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그런 일을 하신 데에는 그만한 다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려는 데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해요. 어떤 나쁜 병에 걸려서 뭐 중내 뭐 사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우리가 사는 중에는 중요하지만 나는 이것으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복보다는 세메이온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겠느냐 생각해야겠지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기에 바로 답해야 합니다. 세메이온을 제대로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 하신 모든 놀라운 일을 기적으로 본다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세메이온이라고 쓰면 안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놀라운 일을 세메이온으로 본다면 맞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을 쓴 마태나 마가나 이런 사람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단 하나의 지향점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이해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떻게 살아 계시느냐 이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느냐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려고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본문의 징조, 표시도 바로 이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뭐 확 뒤집어지고 뭐 다른 세상이 온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현실적인 존재로 지각하느냐 이겁니다. 따라서 무슨 좋은 일이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굳은 일이든 모두 징조가 아니라
표시다. 세메ion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메이온, 표시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길게 잡았습니다. 따로따로 나눠 볼 것도 사실 없어요. 딱히 할 말도 사실 없습니다. 본문을 되게 어떻게 봅니까? 특히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그렇게 볼 겁니다. 말세의 징조가 어떤 일이냐 하면 뭐 구구절절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구절절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 덩치로 보고 전체적 흐름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는 세상이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요즘 세상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의 연말 전쟁이 크게 난다며 피해한다고 막 무섭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애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생긴 지 2000년 동안 그랬습니다. 본문은 세상이 이제 다 끝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있거든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알아라는 것이요. 그게 뭐 징조일 수도 있고 예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좋든 굳든 그 일을 하나님의 어떠한 표시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터졌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거 말씀하셨구나.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이 제자는 그 일을 경험하고 뭘 느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겠거니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 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삶을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언이란 건 이렇습니다. 일단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주후 70년에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겪지는 않았어도 그 전에 예수님께서 약 한 27년 전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나기 전에요. 그 상태에서 그 전에 있었던 예언을 접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는 쉽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멸망이라든지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한 예언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가봐. 그때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뿐이라는 거지요. 예언은 경계의 목적이 강합니다. 깨어있으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3번이나 나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깨어있어야 무슨 일이 있거든 그때 그 말씀이 그것이었구나 알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 즉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어도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말씀을 접하는 삶의 환경과 미래에 우리가 접하는 환경이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멸망에 관한 예언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뭐 유황불이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무슨 제조로 이해를 하며 무슨 제조로 설명할 것이며 우리는 그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2000년 전과 지금이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그때는 자동차도 없던 시절입니다. 삶의 환경 자체가 어떠한지 모릅니다. 다만 그때 가서 과거에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확인시켜주는 용도입니다. 그러는 것을 확인할 때 자신이 가진 신앙에 대해서 더 확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성전 파괴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였다고 합니다. 나가다는 말 에크포리오마입니다. 여기에 쓰인 접두사 에크는요,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걸 탈격 전치사라 그럽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면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뭐뭐에서 이 말은 아포입니다. 이걸 독립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쓴 아포라는 말과 마가가 쓴 에크는 좀 달라요. 에크가 더 강한 뜻인데 에크는 분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는 단순히 성전에서 나가는 모습을 말한 반면에 마가는 성전에서 완전 분리했다. 이제 성전이 뭐 무너지든지 말든지 내일 아니다. 이런 의미에 가깝다는 거죠. 참고로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1장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마가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리하셨다. 이미 마음이 떠나셨다. 이 부분을 마가가 주의 깊게 본 것입니다. 이런 성전에서는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 이것이지요. 지난 시간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막 분노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은 아니지요. 이런 관점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성전이 무너진다 한들 이해 못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거의 이 관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이 신앙심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성전은 원래 우리가 잘 아는 바 솔로몬이 맨 처음에 지었습니다. 솔로몬 이전까지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서에 잘 나옵니다. 다윗 때까지만 해도 산당이 성전을 대신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산당은 바마입니다. 높은데 산 위에 성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산당은 이 가나안 땅은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땅 전쟁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원래 누굽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것들이 들어와갖고 우리 땅이라고 힘이 세니까 뭐 정착점 건설안에 나가라 해가지고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기 전에 가나안에 부족이 있었어요. 그들이 산에다가 당을 짓고 자기들의 신 바알을 섬겼단 말입니다. 이게 산당입니다. 민수기 22장 41절에 보면 바알의 산당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모트 바알, 바알에게 제사는 바마다, 산당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곳이 한 군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래서 산당이란 말은 한글로 쓰면 두 가지로 쓰입니다. 높은 산에 있다 해서 산당, 여기저기 있다 해서 산당, 흩어져 있다 해서 이 두 가지 다 씁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요? 그 산당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의도를 드러내는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뭐 정치적인 의도가 없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를 가리켜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성전을 부숴버립니다. 성전에 있는 기물, 값진 것일 것 아니겠습니까? 싹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바벨론이 또 바사에게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죠. 바사왕 고레스가 마음이 바뀌어서 유대인을 풀어줍니다. 이때 귀환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이때가 주전 516년입니다. 이때 2차 성전이라 그럽니다. 이때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참 지나서 헤롯이 2차 성전을 대폭 확장하고 재건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까지 이릅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에 접하는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분봉왕 테트라르케스 4분 왕이라 그럽니다. 이 헤롯이고
이 성전을 지은 헤롯은 그 이전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 내지는 대헤롯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요, 매우 웅장하고 수려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백색 미석으로 치장해서 각각의 돌을 엇갈리게 쌓아서 멀리 보면 성벽이 파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 매우 아름다웠다 이럽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한 백석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 이렇게 극찬했다고 합니다. 이런 유명세가 결국은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주후 70년이었습니다. 로마의 장군 디도, 역사에는 티투스라고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가만두었겠습니까? 헤롯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로마는 원래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성전에 있던 값나가는 기물을 몽땅 가져갔습니다. 성전에 얼마나 많은 귀금속이 있었겠습니까? 디도는 이것을 가지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건축하는 비용을 충당했다고 합니다. 디도는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에 이어 로마의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성전을 저기 두고 여기서 마디에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만두겠냐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말입니다. 그런 만큼 로마 당국으로서는 성전을 어떻게 할 핑계가 필요했겠지요. 마침 유대와 로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해볼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디도가 나섰습니다.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 기물을 몽땅 약탈해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무너졌습니다. 돌이 이렇게 이제 폭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하는 얘기에 의하면 요 사이사이마다 금을 끼워놨다 이런 소문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성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성전 자체 체제로서는 개선이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 때의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장악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이제부터 성전은 없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 체제를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라 그러셨습니다. 가망이 없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제자가 이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바로 이것을 물은 거예요. 자, 보통 사람은 물어봤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만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걸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이 이상의 질문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왜 오늘날 교회를 성전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차지한 사람들의 심보하고 오늘날 교회를 차지한 사람의 심보하고 똑같아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기 위함이고 착복하기 위함이에요. 성전이 없다는 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재미를 보던 제사장처럼 이제는 자기가 재미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또 무너뜨리실 겁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없어졌다는 것이 신학이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웁니다. 그럼에도 이미 없어진 성전을 교회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부패했던 종교 지도자와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 13장은요. 우리 입장에서 미래 어느 때를 가리킨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지난 일이지 않습니까? 주후 70년 디도가 어쨌다 말씀드렸어요. 당시 제자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때 그리고 가까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아울러 가리킵니다. 이것을 지나치게 먼 미래, 인류가 멸망한 때로 확대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언은 언제나 그때 가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그만이에요. 깨어 있으면 말이죠. 그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하여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을 전체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요. 1절과 2절입니다. 유대인에게 성전의 붕괴는 그 자체가 멸망을 뜻하는 사건입니다. 때문에 1절과 2절을 기반으로 나머지를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성전에서 에크포르메누 나오셨습니다. 에크 분리하셨습니다.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도 이미 떠났다 이 뜻입니다.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성전을 마주하여 바라보고 앉으셨습니다. 마주 대하단 말 카테난테입니다. 마주하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반대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전을 반대하여 이런 어감이 있다는 거죠. 앞서 에크를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전에서 마음이 떠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성전을 부활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성전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사해 가실 그때처럼 성전을 차지하고서 다 해먹겠다 이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평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나오는데 안드레가 여기는 등장합니다.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무너지는 일이 언제 닥치겠느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앞서 징조 세메이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시입니다. 그런 일이 닥칠 때 그 표시 낌새가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주 70년에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는 지난 일입니다. 지금 제자에게는 아직 닥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의 일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본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금 입장에서 다가올 미래, 인류의 종말 이렇게 이해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상대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이들 사이에 우리가 끼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해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길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 난리가 났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와 임금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의 예언은 주 70년을 전으로 나타날 일에 대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이 제자가 예수님께 충분히 익숙했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보았고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승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때입니다.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사도 모두는 다 잡혀가고 죽었습니다. 요한만 여행이 살았습니다. 그조차도 안 죽고 그냥 편히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권위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하지 않아도 할 말이 그냥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다시 봅시다. 제자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백색 대리석으로 치장한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결과입니다. 그만큼 생각이 같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리라 그러시면 그런 것이다 라고 알 만큼 말입니다. 이 정도라야 신앙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영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대로 너희 입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무슨 말이 나올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래 하신 것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 익숙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저는 지금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두 사람이 그냥 뭐 별로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무슨 대화를 막 해요. 가만 내 입을 한번 들여다본다 하고 주시를 해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지만요. 말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맥락은 갖고 있어요. 중요한 일을 얘기하고 할 때 남에게 가서 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우 중요하니까 내가 이 말을 해야지 하고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겠다 하고 갔는데 막상 가서 그 말을 못 오고 와서 후회하고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생각한 대로 말해주지 않아요. 큰 맥락은 있지만 사실은 입에서 나온 대로. 근데 왜 입은 지 마음대로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길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길이 들면은요, 그냥 뭐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서지 못할 것을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가로치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주 70년에 디도가 쳐들어왔을 때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토, 부델리그마테스, 에르모세우스, 에르모시스, 황폐하게 하는, 멸망하게 하는, 몹시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부델리그마, 가증한 것, 혐오스러운 것, 몹시 미운 것,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제 여기 마태는 다니엘이 말했다.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연결시켜서 확실성을 더하려고 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랬습니다. 다니엘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저 밑에 보면 다니엘 어디에 나와 있는가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31절 이렇게 나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군대가 견고한 것 마오즈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을 견고하다 생각했어요. 절대로 무너지는 일이 없다. 외세의 침략이 있더라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지요.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소 미끄다십니다. 거룩한 곳이다 이랬습니다. 그로써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게 한다 이랬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시코츠 메시오멘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황폐하게 하는 몹시 싫은 것을 거기다 세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도 거의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면 다 잘 아는 다니엘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말씀하셨다. 마태는 이렇게 전해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자기들이 전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병행구절에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그대로입니다. 디도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주 66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 전쟁이 한 4년 갔어요. 그리고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디도는 성전을 점거하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독수리 문양이 그려진 로마 황제의 깃발을 예루살렘에 꽂았다고 그럽니다. 유대인에게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는 신국, 신의 나라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환상이 깨졌습니다. 그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사이 약 한 400년의 기간인데요. 이때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없었어요. 주전 167년에서 160년 사이에 마카비 가문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는 수리아의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주전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때도 성전을 유린했습니다. 성전에 제우스상을 설치하고 유대인이 싫어하는 돼지로 제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음에도 유대인은 그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옛날에 있었을지라도 자기는 100년도 못 사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럽니다. 이런 고집스러운 신앙 행태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데서 옵니다. 자기들 신념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자기들이 믿는 그것을 더욱더 붙든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것이 기반입니다. 디도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들이닥쳤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23절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4절에서 보면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멸망의 징조 세메온을 물었습니다. 24절에서 27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장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해가 빛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때 일식이 있었다 그럽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 당시 상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누가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나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자, 상상해 보십시오.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서요. 개기일식이 닥치면 갑자기 그냥 해가 사라지면서 천지가 깜깜해집니다. 화나다가 깜깜해지니까 정말로 깜깜해요. 그러면은 와 신기하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래요. 엄청 무섭지요. 갑자기 뒤날이 깜깜해지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구름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33절, 35절, 37절 나옵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에요. 자, 보세요. 제자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일에 대한 어떤 대비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 말고 다른 말씀까지도 철석같이 믿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목적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사는 삶에서 약간의 세메온을 경험해야 해요. 그 세메온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복이다 그런 거예요. 깨어있으라 33절에 아그리프 네이테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잠자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35절과 37절은 그레고레이테 이렇게 쓰였습니다. 일으키다 깨우다 이런 뜻입니다. 단어는 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깨어있든 깨어있지 않든 그때 무슨 일이 닥칠는지는 몰라요. 다만 의식하면서 깨어있었던 사람은 막상 그 일이 닥치면 그냥 알아요. 그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깨어있든 깨어있지 않든 다 몰라요. 그럼 막상 닥치면은 이들은 분명히 알아요. 자, 디도가 쳐들어왔어요. 말발굽으로 그냥 예루살렘을 짓밟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야단이 났습니다. 지성소를 훼손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깨어있지 않던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멸망하는가 보다 했을 것이고 제자처럼 깨어있었던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섭긴 하지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대비를 하잖아요.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는 동안 내내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동화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동기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산 사람이 있습니다. 한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식하면 사람이 거기 맞게 변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 수 없는 기대감 같은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을 못합니다.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육신이 겪는 현상이에요. 삶을 이해하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금세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삶을 이해한들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삶은 다만 하나님을 찾고 알려고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로써 하나님께 익숙하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익숙한 사람에게는요.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답답함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리 살아야 하나 이런 것이 없어져요. 대신 무슨 기대가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육신의 것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버리면 그 기대감만이 충만하게 남으면요. 잘 산 거예요. 복 있는 삶이지요. 영원한 그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나라가 있어서 없어서 이게 아니에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온 만큼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상태로서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화가 어느 선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집사님처럼 이 나이 드신 게 복인 거예요. 내가 나를 어느 정도 버릴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 이걸 알 때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간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붙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